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274쪽. 우리 지난주에도 오셨고 오늘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누가 성경을 좀 찾아서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네. 글씨가 작으시면 이 앞에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추수감사주일 말씀 제목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뭐라고요? 완성이라고요. 완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또다시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현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감사와 원망의 공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이죠. 내가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노출된 문제점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감사 찬송보다 원망 소리가 더 높았다는 거죠. 감사할 만한데, 감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사 편이 아니라 원망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소리가 더 그들 안에서 크게 들려졌다는 거죠. 하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과정에서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 딴 선수가 룰루랄라 쉴 거 다 쉬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렇게 하면서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과정이. 죽을 데가 없어서 거길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붓어요. 원망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얻는 한 가지 교훈은 뭡니까? 감사의 찬송은 결코 원망의 소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주일의 기원도,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도 마찬가지, 영국 국교회의 성공회죠. 성공회. 이 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맞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들이 원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힘을 배경으로 한 이 성공회의 탄압과 핍박을 받았던 개신교 개혁파였던 청교도들이 결국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620년 9월에 102명이 고향을 버리고 떠납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납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생면부지의 땅 아메리카를 그들이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이 불평할 것, 원망할 것을 열거하자면 아마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여정은 그들에게 혹독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사랑하는 이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많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다면 아마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다가 고향 버리고 쫓기듯 떠나왔습니다. 배 타고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설상가상 새로운 땅에 도착하여 원주민인 인디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남은 사람은 5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절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살자고 온 건데 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불평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까요? 적박한 땅을 일구느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비해 소출이 너무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소출이. 여러분, 이런 불행함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과연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들 중에 일원이었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 죽고 열심히 척박한 땅을 일궈서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변변치 않아서 먹을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감사의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감사의 용기가.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유의 땅에 와서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감사의 첫 번째 제목이었다. 그동안은 영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오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껏 찬송해도 돼요. 마음껏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었다. 또 그 극심한 풍랑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다는 사실.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도 있었지만 살아남은 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더라는 거죠.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다는 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관계가 좋아진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씨앗을 제공했어요. 씨앗을 제공했어요. 처음에는 적대시하고 그들을 해하고 죽였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관계가 좋아져 같이 상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씨앗을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어서 적박한 땅에서 적지만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사실이 돌이켜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굉장하고 크고 놀라운 그 무엇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소하지만 또 기대 이하의 결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원망하기보다 그 속에서 찾아지고 얻어지고 발견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의 조건은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어요. 혹자는 원망거리라고 보여지는 그 속에도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잘 맞추어야 한다.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야 감사하게 돼요. 그 다음 우리가 가진 것에,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한 끼 식사하려고 싸온 그 도시락인데 그게 뭐 대단합니까? 뭐 별 볼 일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죠. 보잘것 없죠. 하찮죠. 그걸 가지고 뭐 굳이 그렇게 주님이 감사 기도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찮은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하찮은 일은 그냥 이렇게 접어놓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신앙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스스로 불평을 만든다는 거예요. 남의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누구나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속이 상해요. 그들과 다른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절제되지 않은 소유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의 가치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소멸시킨다. 우리를 괴물로 만드는 일종의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이. 여기에 중독되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만족을 모르니까 불평과 원망이 충만하겠죠.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요, 불평과 원망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심각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0절 다 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여기에 해당되는 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원망과 불평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샘이 나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샘이 나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샘이 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하와를 꼬드겼어요. 하와를. 결국 하와로 하여금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 불평하게. 불평이 결국 거역죄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을 타락시켜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불평.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불평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사탄의 역사임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불평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면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경계해야죠. 내가 혹, 사탄이 혹 나를?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게 되면, 지경을 넓혀가다 보면 그것이 거역죄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또 출애굽의 축복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꾼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을 악함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원망은 악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뭡니까? 결국 누구에 대한 원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들을 불뱀에 물려 죽게 했습니다. 이처럼 원망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멀어지는 결과를. 결국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그 조건에 대한 팁을 얻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은 원망하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감사하는 자들의 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이자 작가인 토마스 머튼,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와 배은 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2절을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욥의 본받을 점은 뭡니까?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욥은 원망할 만한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욥 봐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욥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드시는 거예요. 원망할 법합니다. 모든 걸 잃었잖아요. 집이 무너져 여러분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원망할 만하잖아요. 이거 원망한다고 여러분 누가 탓하겠어요? 아유 그럴 만하네. 그럴 만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2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망의 전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원망의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지. 하나님은 그런 욥을 높여주시잖아요. 갑절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생각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향이 잘못되면 삐딱하면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감사와 원망은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양인이 돼야죠. 예? 교양인이 돼야죠. 야만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3대 절기를 보면 구속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봄에 뿌린 밀을 수확하는 77절 맥추감사절이죠. 또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초막절, 수장절, 이 세 절기가 모두 감사와 연관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최대 명절, 그 명절의 키워드는 뭐냐? 감사다. 감사. 유월절도 감사, 맥추절도 감사, 추수감사절, 수장절도 감사. 감사. 또 신약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아도 감사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는 과정에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뭡니까?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뭐 따라하시죠?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며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탈무드. 감사는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는요 감사가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태교회 성도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감사의 가치를 아는 거죠. 감사의 태도는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는 없지만 다른 동네는 그런 사람, 감사할 일인데 왜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좀 낫잖아요. 세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몇 번째가 좋아요? 몇 번째가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선제적 감사라고 하잖아요. 예?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이며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침공당하는 것을 봤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현실적 비참함을 그는 하박국 3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말씀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거 어떤 두려움이 와야 이 창자가 흔들릴까요, 여러분? 창자가. 예?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상황, 그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다.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를 만난 나라의 현실 앞에서 지금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이었는가를 가늠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렇죠. 전쟁은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잖아요. 전쟁은 뭐가 남겠어요? 다 뺏기는 거죠. 다. 자, 그런 상황으로 오늘 우리가 이 17절을 보면 그 현실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 농사가 망친 거예요. 농사를 망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상상이나 가정이 아니라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지금 실제로 그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만약 없다면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현재 없지만입니다. 현재 없지만. 없어요. 하지만 오늘 18절이 중요하죠. 하박국. 자, 우리 3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리 어둡고 참담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까? 또 지금도 힘들고 또 내년 전망을 보더라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물가가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를. 물가가 지금 여러분 마트 가보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다 올랐어요. 오르지 않은 게 없어요. 봉급 빼고는 다 오른다 그러잖아요. 다 오른다. 다 올랐어요. 수출도 비상입니다. 수출도. 직장 생활, 사업, 또 우리 청년 취업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 보이지 않고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세요. 찾으십니다. 미국의 대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분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하라, 그렇게 그는 말했어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게 첫째.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무엇에 행복해할 수 있을까? 셋째,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즐거움을 찾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행복을 찾으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를 찾으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소태교에 와서 첫 해를 지나면서 감동을 받았던 일이, 우리 이기출 장로님이 1년 52주 한 주에 한 포대씩 쌀 52포대를
그렇게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이야,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올해도 여러분 현관에 52부대 갖다 놓으셨잖아요. 52부대.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과 저 쌀을 나누고 또 우리 지방, 옆 지방 목회자들 중에도 여러분 비전 교회들이 있잖아요. 요즘 쌀값도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쌀값도. 주의 종들과 또 양식을 나누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안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내가 무엇으로 감사할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십니다.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감사를 찾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으로 인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시고 이 감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